151장 함께 고백합니다. 151장. 함께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빨갛게 참 내 기쁨 영원하고. 주 십자가 못 박힌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죄가 아닌가. 그 긍휼과 그를 말할 수 없도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잠내 기쁨 영원.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기쁨.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가 아닌가. 그 긍휼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내 기쁨. 우리 3절 함께 고백합니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내 기쁨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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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구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병든 자와 애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며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는 저희들을 기억하여서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이 되시옵소서. 주님, 이제 2월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희석되어 버리고 지금은 아련한 기억 속에조차 떠오르지 않는 장밋빛 같은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심과 결단력이 약하여 감사드릴 결실을 마련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럽기만 합니다. 더욱이 이런 저희들을 꾸짖으셨거나 책망치 않으시고 늘 덮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나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감사 결실을 맺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상한 흥분감에 사로잡힌 죄를 더하는 모습이 없게 하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저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피 묻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보내며 몸과 마음이 흐트러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이해해야만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연말이 되면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죄 짓는 자리는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겨울이 오면 추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따뜻한 훈훈한 이웃이 곁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 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를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이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들리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들리기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며 우리 축복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우리 서로 위로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우리 처음 나오시고 또 이곳에 함께 방문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12월 첫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7시에 저희가 오전 7시에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나누고요. 12월 생명의 삶 새로운 책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져가셔서 우리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오후에 제가 성영교회에서 찬양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12월 선교회 연합 원례회를 갖겠습니다. 그동안 아주 오랜 시간 우리 그동안 속회를 잘 해오셨는데 좀 우리 새롭게 하는 의미로 우리 금주부터 여러분 소그룹을 속회를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고 우리 그동안에 우리 남성분들도 우리 그냥 이렇게 대화하시고 그냥 교제하셨는데 좀 속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함께 협조해 주시고 우리 인도는 돌아가면서 매주 한 분씩 인도해 주시고 속장님이 잘 속원들을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제3여선교회 2018년도 선교회 사역 계획을 강원도 속초에서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갔습니다. 우리 그 다음 주 16일 토요일은 오살리 기도원을 가서 기도회 하고 중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총무님들만 우리 성탄절 행사를 위해서 잠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18일부터 24일까지 성탄절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특별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마음에 또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일 월요일입니다. 주일도 예배드리고 월요일에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신재철 목사님, 저희 장인 되시는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이제 한 3주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시고 일반 병실로 이제 옮겨서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원금 봉투에 신재철 목사님 치료해 주세요. 엄청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의사나 주변 분들도 기적같이 잘 치료되고 있다고. 어제 제가 저녁에 가보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기억도 잘하시고 이제 재활 치료만 하면 금방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내년도
우리 신천 집사, 신천 권사 우리 임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생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최용순 사모님께서 우리 가까운 겸재미술관에 5일까지 우리 작품 정기협회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박교동 성도가 한 일주일 전에 아주 큰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병문안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음주운전 검사하는데 뺑소니 차량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똑같은 우리 트라제 차량인데 도망가는데 경찰차가 3대가 따라오고요. 그런데 80km로 도망가는 그 차량이요. 우리 박교동 성도가 새벽 1시에 조수석에 탔는데 그 지프차 쪽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다행히도 차는 다 폐차가 됐어요. 코란도 집차잖아요. 그 차가 폐차가 되고 트라제도 폐차가 되고 또 그 차가 다른 차 SM5도 박았는데 그 차도 폐차가 되고 세 차가 폐차됐는데 우리 박교동 성도님이 의식을 잃고 그랬는데 아주 크게 사고 나지 않고 그냥 갈비뼈가 금간 정도, 친구도 괜찮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 책을 읽어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무 감사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사고에 하나님이 건지셨다. 우리 생각 들고 우리 염창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 한 달 입원해 있는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말 연시에 안전운행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롤 목사님 칼럼 읽어보시고요. 또 오늘 오후에 우리 속회 마치고 속회별로 우리 가까운 우리 겸재미술관에 우리 사모님 작품 전시회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계속해서 여러분께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나는 누구인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고요. 11월 달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마지막 우리 12월 달을 보내면서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별히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떠벌릴 때마다 어머니는 꾸짖으면서 과장하지 말도록 막 다그쳤습니다. 제발 과장 좀 하지 마. 확대 해석 좀 하지 마. 하루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지금 막 집 앞으로 탱크가 수십만 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왔어요. 탱크가 수십만 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너 그렇게 허풍치지 말라고 수억 번도 더 말했지. 아들이나 엄마나 똑같이 허풍을 똑같이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나 말씀 중에 과장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과장이 많으십니까? 우리는 대화 가운데 많은 과장을 합니다. 과장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과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노력하는데 우리 연약함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 집중하다 보니까 막 과장되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장하는 것의 그 뿌리는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장의 문제는 결국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누구나가 다 과장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얼마나 많은 과장되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생각해 보셨어요? 애국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동해물이 마를 수 있어요? 백두산이 닳아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장하는 모습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것을 과장하기보다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쁜 것을 과장하기보다는
좋은 것을 과장합시다. 우리는 너무나 나쁜 것을 어떻게 해요? 막 과장해요.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실패를 너무나 과장합니다. 자신의 적들을 향해서 그 적들이 너무나 무섭다고 과장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꿈을 과장합니다. 비전을 과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과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위대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무엇을 포기하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 맞춰주고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위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의 교환을 드렸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고슴도치입니까? 아니면 여우입니까? 웬 고슴도치와 여우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우는요,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슴도치는 뭐밖에 몰라요? 한 가지밖에 몰라요. 여우는요, 아주 영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고슴도치를 공격합니다. 매일 여우가요, 어떻게 하면 저 고슴도치를 공격할까? 고슴도치의 굴을 맴돌면서요, 고슴도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여우는 아주 빨라요. 아주 매끈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영리합니다. 아주 고슴도치를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슴도치는 빠르지 못합니다. 아주 느려요.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뛰어나게 영리하지도 못합니다. 고슴도치는 뒤뚱거리고요, 먹을 것 찾고 막 땅굴 파고요, 청소하고요, 아주 소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우는 계속 기다립니다. 고슴도치는 여우가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여우가 숨어 있는 곳으로 그냥 다가옵니다. 여우는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뛰어나와서 고슴도치를 잡아야 되겠다. 공격해야 되겠다.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나 이 고슴도치는 위험을 느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딱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동그랗게 말아버려요. 그러면 고슴도치가 자신을 동그랗게 말아버리는 그 한 가지밖에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우는 이 고슴도치의 방어하는 것을 보고 공격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른 공격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매일 다른 방법으로 고슴도치를 공격해 봅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항상 자신이 잘하는 한 가지 방법, 몸을 말아서 동그랗게 해버리는 그 한 가지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여러분, 여우가 아무리 영리해도 누구를 당할 수 없어요? 고슴도치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우와 같이 살아갈 수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요? 고슴도치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우의 특징, 우리 1-3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매우 어떻게 봐요? 복잡하게 봐요. 여러분, 세상을 복잡하게 보십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한꺼번에 추구하려고 합니다. 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초점이 없어요. 집중을 못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올 2017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고 초점이 없고 많이 바쁘게 뛰어다니기는 하는데 막상 뭐 하나 제대로 한 거는 없고, 아마 우리도 여우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잡한 겁니다. 바빠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나로 묶지 못하는 것이 여우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고슴도치는요, 복잡한 세상의 일 가운데서 한 가지만을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를 묶어서 생각합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세상은 떠듭니다. 세상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요, 모든 도전과 모든 딜레마를 간단한 한 가지 아이디어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고슴도치는요,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슴도치는 남들이 보기에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입니다. 고슴도치는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고 중요한 것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죠. 굉장히 바쁩니다. 왜 바쁠까요? 내년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부터 이제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계획할 수 있죠. 많은 것들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주십니다.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년에 올해 못했던 많은 것들을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버리시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에 목숨 것이고 중요한 것 하나에 초점을 두십시오. 고슴도치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고 중요한 것만을 생각하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슴도치와 여우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위대한 사람들과 관계가 있을까? 2번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면요, 고슴도치와 같이 단순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에 초점을 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때로는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겸손하다라는 특징이에요. 막 교만하고 말이 많고 떠들썩대고 바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겸손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이다. 저도 굉장히 반대되는 성격인데,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성찰하는 삶. 남들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남들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여요. 그러나 한 가지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여우와 같아요. 빠르고 영리하고 머리 좋고 바쁘게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2월 달에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중요한 것을 잡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은요, 세계를 다니며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자신의 생명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한 가지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3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질문 옆에 우리 대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스 안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 언니는 마르다, 동생은 마리아. 동생은 주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으로 오는데 예수님이 혼자 오지 않겠죠. 제자들과 같이 왔을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인사해야죠. 집을 정리해야 됩니다. 또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마르다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르다는요, 바쁘게 뛰어다녀요.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다의 열심을 보면서 마르다는 참 뛰어나고 열심이다라고 그 열심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세 가지 공통 분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뭐가 중요한 것인가? 한번 우리가 여러분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우리들에게 중요한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역할이 있어요.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학생, 직장인, 또 사업장, 우리는 또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또 직분으로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내 위치가 어떤 자리인가? 나의 역할을 파악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남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은 이름을 짓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죠. 그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됐어요. 왕으로서. 그런데 자기는 전쟁하지 않고 내보내기만 하고 혼자서 남아있다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12월 달에 생명의 산 말씀에 이제 요나서가 들어갔습니다. 요나 1장에 보면요, 2절에 요나에게 말씀이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싫어하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서 요나를 깨닫게 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업장, 학교, 직장, 하나님이 다 보내신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 그 역할을 잘 파악해 보시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역할 속에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 나는 어떻게 디자인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디자인되었는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5-1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조금씩 다 다르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진 은사와 재능, 성격들이요, 다 다르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 사람처럼 비교의식 느끼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 재능, 성격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것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꾸려갈 때, 직장,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디자인에 맞게 섬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개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거나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개성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내가 주신 은사, 재능을 따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어떤 영역에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는 일을 해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뛰어갑니다. 아주 힘있게 살아갑니다.
열정은요, 내가 열정을 가져야지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열정은요, 내가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열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 열정을 갖고 그 열정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찾아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내가 어떤 영역에 열정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디자인했는가, 이 세 가지를 잘 찾아서 여러분이 내 중요한 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번,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요, 준비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빴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까요, 막 화가 나는 거야. 나는 바쁜데,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쟤는 왜 일하지 않고 놀고 있지? 막 화가 납니다. 예수님께 화가 나요. 예수님, 내가 너무 바쁜데 왜 동생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께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 막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둔 사람이 바로 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또 마르다는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해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스스로를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거를 도와주지 않지?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평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목사님이 집에서 이제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일이 없이 집에서 아이를 보거나 집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는 사회 활동을 하고 사회에 가서 일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데 나는 맨날 집에서 애기만 봐야 됩니까? 뭐 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남편 밖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데 나는 사회 활동을 못하고 집에서 애만 보고 억울해 죽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봤어요. 이분들은요, 또 자신의 삶에 억울해하고 있어요. 나는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내 배우자는 애들하고 놀고 있네.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나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내 아내는 애하고 놀고 있어. 집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다고 뭐 하고요? 억울해하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만 일한다고? 억울해. 모두가 다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번,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본문의 41절 박스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많은 일로, 너무나 여러 가지 일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와 같이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해요.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화나 있어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막 근심하고 있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0대를 지났는데도 아직도 PGA 골프 선수나 NBA 농구 선수가 되지 못했다면 너무 골프에 농구에 목숨 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수 아니면 목숨 걸지 마세요. 취미로 하시면 돼요. 운동 삼아 하시면 돼요. 왜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에 자신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어떻게 해요? 다 투자해요. 막 게임에 목숨 걸어요. 엄마 시장 가서 뭐 사올까? 아이템 사와, 아이템. 게임에 목숨 걸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TV에 목숨 겁니다. 어떤 운동 경기를 보는 거에 목숨 걸어요. 막 화가 납니다. 막 한국이 막 축구에서 지면요 댓글에 제가 보니까 막 수천 개의 글이 달려 있어요. 화가 나서 잠이 안 온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왜 이렇게 우리가 화가 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또 물질에도 너무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나 우리는 욕심감에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9번째, 우리 9번에 있는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라. 우리 42절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입니다. 몇 가지가 좋다고요? 한 가지. one thing. 책 제목 one thing이라고 했어요. 한 가지를 잡아라.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뷔페에 많은 음식, 뭐 어디 음식점 가니까 막 세계 여러 나라 막 음식이 몰려 있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을 수도 없어. 근데 우리 때로는 많은 음식을 먹지만 뭐 하나 먹은 것 같지 못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것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남은 인생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것을 택하고 중요한 것을 택해서요, 마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 환경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잡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손님들을 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을 정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요, 다 미리 해놔야 돼요. 미리. 여도 목사님 이제 신방 교육하는 걸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뭐 신방을 이제 다녀보면은 이제 뭐 준비 안 된 집들하고 준비된 집들하고 비교를 해주는데, 막 준비 안 된 집들은 야, 예배상 목사님 도착했는데 예배상 어딨냐, 막 냉장고 위에서 막 꺼내가지고 먼지 닦고, 화장실 가니까 막 신발 신는데 양말 물 다 젖고 목사님 들어갔는데 개가 막 짖어요. 막 짖더니 막 주인이 안아주니까 막 핥아주고 훈련이 안 돼 있고, 준비가 된 것과 준비.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미리 준비. 또 미리 준비 안 됐으면요, 그냥 준비 안 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준비하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높은 기준을 만드세요. 여러분, 목표를 가지세요. 내년도 좋은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잡아서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 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중요한 일 한 가지에 목숨 걸고 될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슴도치, 여우가 아닌 고슴도치 같이 한 가지를 붙잡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깨닫고 내 역할, 나의 은사, 재능, 또한 내 열정을 찾아서 그 중요한 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시간을 쓰고 우리는
화가 나고 싸우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 한 가지 붙잡고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 디자인, 은사, 재능, 그 열정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하나님 한 가지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12월 달에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그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며 2018년도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린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린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우리 12월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또 전도헌금 우리의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년 2018년도를 준비하며 하나님 중요한 것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놀라운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 통일을 주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땅에 많은 교회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군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 나라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수고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오직 한 가지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며 이 땅에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마지막 아버지 달을 맞이해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남은 한 달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